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의 아름다운 저서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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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시간 1분간만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잠잠히 그 안에 계셔보세요. 주님이 뭐 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나요? 지금 저에게 비춰주시는 거, 주님 비춰주신 것은 나누라고 하는 거겠죠. 나는 슬프다. 주님 슬프다. 나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여기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있는 거, 나는 슬프다라고 하시네요. 주님, 나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정말 날마다 속삭이며 동행하고 주님 온전히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비춰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거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슬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비춰주시고 더 알게 하셔. 우리 기도는 그렇게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그리스도 바로 그런 영화를 누가 나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 한 편을 딱 보면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명복음을 전하는 걸 정확하게 비춰준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주님 지금 정확하게 또 내가 확인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분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를 자 이렇게 이 성도가 3만 명이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뭡니까? 그 목사님은 총회장까지 이렇게 지난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화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온전히 책도 많이 쓰고 회고록을 쓰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으로 아니면 실제로 바로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분을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만 명 성도에다가 바로 총회장에다가 수많은 바로 그 책들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채워서 바로 이제 너가 할 거를 이제 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이제 주님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아서 정말 그 번영신학,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잘서는 현세주의 이런 것에 가짜 신앙에 잡혀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바로 내가 그걸 전하고 그렇게 했는 것을 바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분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신 그 본질을 선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분이 나중엔 결론적으로 뭡니까? 순교자로 주님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그 지하의 교회에서 바로 그들이 하는 그곳에 가서 순교한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에는 바로 이 북한은 남한의 지금 이 신도들을 위해서 지금 그 지하에서 약 5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남한에 있는 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온전히 하는데 온전히 바로 그들의 기호는 자기의 필요를 번영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북한에 가서 바로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이제 선교 자금도 전하면서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제 잡혀서 총사 사형당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순교한 모습의 그 영화인데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야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짜 하나님의 우리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육가혼의 존재에 지금 온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핵심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서 그 영화가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오늘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배자를 찾고 있는 거 그 경배자에게 정말 종래는 영적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낄 수 있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마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젠 구원받은 그런 거,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이런 거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지금 그 모든 바로 주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형상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바로 그 다음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로마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화목 관계 5장, 6장은 주님과의 침례, 바로 세례, 주님과의 연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는 뭐예요? 온전히 내가 없어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진 거로 끝납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 돼서 종래는 영화의 단계에 뭐예요? 그날에 바로 내가 변화체로, 부활체로 바로 이제 몸이 변화되어 바로 주님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주님의 영생을 바로 온전히 부어지는 게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겨서 바로 이 세상의 현세주의로 절대로 주님 그 안에 깊은 그 주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는 걸 만나볼 수가 없어요. 로마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주님을 정확하게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마음, 뜻, 주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지 않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뭐예요? 지식.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세 오경을 완전히 애웠대니까요. 토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애웠대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바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모르는 자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비는 마귀인 것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신앙관이 다른 거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분별하게 되면 종교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촥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영생으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길 원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온전히 바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차정하셔서 그분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왕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로 주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바로 우리 속사람 안에 그 영의 양식이 부어져서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 안의 양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육과 혼의 양식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교만,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뭐라고 하면 이거 아냐, 틀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영의 양식을 바로 부어지면 주님 겸손하게, 바로 주님 겸손하게 그 양식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내 영 안에 속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강이 뭔 줄 아세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바로 이젠 우리가 이 생명된 자는 예배가 바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지면서 왜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서 영으로 영 안에서 주님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처소인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산에도 예루살렘에도 바로 시온상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소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며 내 영에서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주님 예배자로 경배자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교제 말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 이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옛사람이 처리되고 온전히 이제 우리의 영이 이제 활성화되면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강은 영적 예배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바로 이렇게 거기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내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이제 내 영이 막 증가되고 증폭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데 오늘 제 9강 영적 예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믿음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9장에 나오죠. 그건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관계 회복, 바로 주님의 그 회밀리,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종교의 영에 바로 이제 종교 행위로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필요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거,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종교의 관계, 바로 주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관계는 그들은 바로 죽음으로 몰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현재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바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며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주님 주시옵소서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종일토록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의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손을 구하지만은 모세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초한 바로 이제 주님과의 떨어진 결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다음 바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치 않는
불법과 하나님 원치 않는 그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 말고 이젠 이방인에게 구원을 들으려 바로 그들을 떠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에게 바로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민이 아닌 이방인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이젠 우리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소에 들어오면 우리가 온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제 복음이 미 전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하면 바로 전하게 되면 바로 이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이 이른다라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룬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인데요. 실제로 제가 평소에 요한복음 4장 바로 24절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림자도 형용도 손도 얼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지금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이 이제 회복이 되기는 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려라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박스 말씀을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 혼, 영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교회 생활의 필수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혼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냥 혼이 아니라 변화된 거듭난 혼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불타는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런 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혼, 육, 종전에는 육과 혼으로 내 의로 그렇게 드렸지만은 바로 이젠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돼서 육과 혼이 바로 영, 혼, 육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내 손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이나 여러 가지 내 의로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손이 올라가고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바로 이제 바뀌어서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바로 이제 혼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종전에는 이 혼이 육과 바로 육에서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막 영을 끌고 다녔는데, 지금 혼이요 이젠 뭐예요? 이제 내 생각 감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잠잠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잠을 자고요, 멍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전에 있던 그런 게 반응되지 않고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분명히 돌아옵니다. 바로 전에는 내 혼이 금방 반응돼서 바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그게 내려지니까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멍해지고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는 뭐예요?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더 예배하고 그분을 더 찬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 관계를 그래서 불타는 정말 열망하는 주님을 더 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이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혼이 이젠 내 종전에 있는 육의 발동, 생각과 감정에 있는 혼이 아니라
이제 내 혼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것이에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한때는요, 제가요, 그런 말씀드리면 어쩌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내 집이 저긴데 집을 못 찾았다니까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 혼이 막 변화되고 거듭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막 내려지니까 전에 있었던 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분명히 이런 값을 분명히 알았는데 바로 이런 값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그분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오직. 그런데 거기에서 그 혼이 막 이럴 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이게 뭐야?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분명히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로 지금 영의 관계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산제사를 온 몸과 혼과 변화된 거듭난 혼, 바로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바로 육, 혼, 바로 영이 바로 육과 혼이 영하게 이제 순복되고 온전히 이제 심부름꾼이 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부름 되는 거.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혼과 육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산제사로 주님 한 분만 예배드리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게 바로 거룩한 신부로 가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혼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종전에 있는 육과 짝짝해서 바로 거기에서 지금 발동하고 있느냐? 그런데 혼이 거듭나서 이제 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영, 혼, 육은 바로 실제 지금 이런 부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는 온 몸과 다 우리가 거듭난 혼, 변화된 혼, 바로 내 영을 주님, 내 영 안에 있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걸 전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육과 혼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그게 나의 의, 그걸 내려놓으라, 그걸 죽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이 떠지면 하나씩 떠지면 실제가 여기서 실제가 돼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지금요. 돼 가고 있는 걸 보는 자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계속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바로 정말 그 성령의 비를 맞아 점점 맥 스며들 안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더 큰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그것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이 화려하고 바로 그러한 꽃일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닐지라도 나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되면서 근데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대가가 치레니까. 대가가 오는 곳,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이 발동하는 것 순식간에 글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바로 왜? 대가 그리고 왜곡된 고정된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젠 9강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제 그런 예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의 번제라고 하는 자원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뭐예요? 바로 그 제단을 북쪽에서 바로 양과 소를 잡아서 온전히 뭡니까? 바로 이제 그 각을 떠서 바로 이 뼈를 추려서 번제단 불에 올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번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내 귀에서 주님 번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이 내 귀에 있는 이 예배를, 우리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이런 거보다 나를 사랑을 하고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이 번제 이런 속죄 바로 이런 레이기에서 나오는 얼마나 바로 주님은 이런 것을 원하는가. 그러나 이 우리가 내육에서 나오는 이 예배를 바로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내육에 보면은요, 바로 예배의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델인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라고 있습니다. 번제는요, 자원제예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각을 띄고 바로 이 내장과 피를 다 뿌려서 주님 앞에 태우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각을 떠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게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바로 지금 구약 시대에 바로 번제 예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가 자원제예요. 내 스스로. 이 소제는요,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곡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곡식을 이제 드리는데 가루로 만들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드리는. 가루는 뭐예요? 곡식이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딱딱한 게 아니라 내가 가루가 빠져서 바로 그건 가루예요. 내가 그렇게 가루가 돼야 되는, 내 자아가 없는 것이에요, 가루가. 그런데 그 가루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이 성막에 보면은 떡상이라고 있어요. 떡을 만드는데 가루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바로 기름을 칩니다. 기름을 넣어서 그 가루가 이제 만들어지는 바로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그 가루가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루가 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떡을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바로 행하는 그러한 바로 성령과 기름과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 나 자신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 자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목제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자원제예요. 내 스스로, 바로 나의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로 주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관점으로 온전히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뜻, 내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렇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의 처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부어지면은 바로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이게 자원제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목제물이 된 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자,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옛 생명은 옛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돼야 되고 새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느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화목되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바로 우리는 바로 화목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합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주님 화목을 주셨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분쟁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분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냄새가 풍겨지는 것이에요. 가는 곳에 바로 화목, 화평, 나는 그런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바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영이 회복되어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돼서 바로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을 늘 알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지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육과 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 6절 7절에도 바로 이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바로 육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되나니 바로 영은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영이 지금 나에게 지금 영이 바로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바로 뭐예요? 영이 아기처럼 지금 3살 바로 내 영을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요, 이제 더 주님 이렇게 보면은 내 영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기어다니는 것 같이 내가 나를 보여요. 그 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증폭되고 증가되고 활성화되면 영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지금 요만해가지고 어디에?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 껍질, 그 육과 혼이라고 하는 그 껍질에 단단한 바로 겉사람에 지금 꽉 잡혀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바로 육과 혼에 지금 온전히 통치를 받으면서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원하는 거기서 지금 바로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육과 혼은 뭐예요? 육과 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내가 축하하고 네가 뭐라고 지금 온 우리 삶의 지금 현재 지금 존재가 육과 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에 잡혀 있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과 혼의 껍질이 단단한 겉사람을 지금 뭐예요? 부숴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자아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자아를 지금 박살을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이 깨지고 바로 내가 혼이 깨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니까 내 영이 휴, 이게 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살았다. 이제 영이 살은 것이에요. 영이 살아서 이제 마음껏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 안에서 이 영이 점점 성장이 되면 뭐예요? 이젠 고정 인격으로 이젠 다 고정 인격이에요. 바로 육과 혼이 뻘떡대려는 거 다 알아. 다 비춰져. 지금 육과 혼으로 지금 그냥 빨딱거리고 들썩거리는 거 다 알아. 여기에서 보면 그 영이 그렇게 성장, 그거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영의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게 보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않고 그걸 알아듣지 못, 지금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 바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그건 의무예요. 그건 뭐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속죄제는 뭐냐면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에요. 죄의 뿌리를 찾는 것이에요. 그걸 드리기 위해서 부지중에 지은 죄, 바로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바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제 속죄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바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인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원인. 이 잎사구가, 자, 이런 잎사구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잎사구가 이렇게 말라, 점점 말라. 그게 가보니까 바로 뭐냐면 잎사구가 마르니 잎사구에다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구에 주니까 조금 반짝거리는 것 같아. 근데 몇 시간 지나니까 또 그냥 시들시들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뿌리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뿌리,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이 잎사구는 자라는데 지금 잎사구에다만 계속 물 주고 영양제 주고 그러봤자 안 되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그 뿌리를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하는 게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비추시옵소서.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주님 올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 내가 너를 원한다. 너는 다 친밀하고 너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네가 원하는 건 나를 원하라. 나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가.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오는 것이에요. 예언도요, 그런 예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투자하면은 뭐 될까 안 될까, 나중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예언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예언,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예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얼마나 바로 이제 됐는가. 30% 됐으면 30% 예언 나오고요, 50%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면 50% 나오고, 반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춰졌어. 탁 비춰졌어. 집사님, 주님이 그러는데요, 주님 이제 물에 가지 말래요. 물에 가면 큰일이 난대요. 이런 예언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예로 바로 집사님은 물에 가면 큰일 난대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이 사람은 바로 영원히 물에 못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그런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바로 이젠 다른 식구들은 이제 바캉스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했는데 나는 안 돼. 저 물에 가면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렇게 예언 받았어. 나는 평생토록, 그분은 거기에 각인돼서 물에 못 가는. 이래도 예언 받겠습니까? 바로. 근데 좋은 예를 할까요? 어떤 사람, 당신은 예언에 큰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예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절대로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치유, 나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예배자로 나갈까요? 절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치유자야. 누굴 치료해 줄 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어디 가면 저 사람 어디가 아플 것 같아, 저 사람 치료해 줄까, 이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예배자로, 정말 주님의 친밀한 자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언도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언을 받으세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30%, 20%, 50%,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이 50% 되면 50%, 30% 되면 30%, 그 정도예요. 예언 이제 주님 직접 누구한테 받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비춰주셔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신다니.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원치 않습니까? 꼭 저 사람이 뭐 있다라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예수 점쟁이한테 정말 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하면 평생토록 물에 못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안 돼. 물에 가면 난 큰일 난다라고 그랬어. 예로 하면 어떤 것인지 그게 찝어지면 그게 평생 간다니까. 평생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이 이래줬대, 그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이랬대, 그게 좋은 쪽으로 하나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돌리는 이런 예언이라고 하면은 그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좀 원하고, 그런 예언가들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른 예언이죠. 이런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은요 속건제라고 했어요. 속건제는 뭐예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나의 이제 결과, 죄가 있어, 이제 열매가 있어, 죄의 열매,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젠 레이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바로 이 5가지의 그 모든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바로 이제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한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채우고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자, 영적 예배.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은 바로 신령한 예배와 바로 신령한 예배, 바로 진정한 예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신령한 예배가요 바로 50% 우리 교회에서 바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교제했습니까? 그게 50%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삶, 가정, 교회, 생활, 직장, 그런 삶 터에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배는 바로 지금 온 삶의 전체가 주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여기서 신령 하나님 바로 신령한 척하고 뭐 산신령처럼 신령한 건데 삶 가운데 가면 절대로 아닌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신령한 예배가 50%, 바로 50%는 진정한 예배, 삶, 가정, 직장, 바로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예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지금 집사님, 권사님 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바로 올리고 주님께 영광,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삶, 가정, 직장,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납니까? 지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온전히 주님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령한 거야, 그냥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온 삶이 다 예배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서 자, 예배가 무언가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에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수가성에 있는 바로 그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바로 이런 때 물길로 안 나와요. 없는 오후 3시쯤 되면 그냥 뜨거워가지고 요럴 때 물길로 오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 5이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셔요. 너 남편이 있느냐?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너 5 남편이 있는 것을 그래 옳도다. 너의 남편은 없느니라. 바로 없는 것이라. 그 남편이 있어요. 5명이나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남편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남편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바로 물질의 남편, 바로 이제 재정의 남편, 네가 명예의 남편,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취미의 남편, 육족의 쾌락적 있는 남편, 그 다음에 남편, 이런 남편은 바로 오히려 바로 뭡니까? 이제 목마름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그게 없는 것이라 내 남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남편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남편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남편을 만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바깥에 뛰어나면서 바로 이제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주님 예수, 바로 주님을 바로 찬양 기뻐하며 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상에서 그 남편이, 그런 남편이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지금 그 남편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경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경배는 바로 어떠한 산에도 있지 않고 바로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 안에 실제로 바로 경배할지니라. 바로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 시온성은 하나님의 초소요,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서 사람의 영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초소는 바로 어떤 산에도 있지 않고 바로 심지어 하늘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소는 사람의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 안에 바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영의 사람은 이게 들릴 것입니다. 영의 지금 내가 증폭되고 그러면 육과 혼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일 초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거처가 바로 주님,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내 성전 안에, 내 영 안에서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바로 내 영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 그 예배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상도 아니고 이젠 바로 주님, 너의 내 영 안에서 주님 너의 거처를 삼아 바로 내 영이 주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인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어. 그저 바로 지금 내가 예배를 하는 건지 지금 의식하는 것인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정말로 회복하고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저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 예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생명을 낳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신령한 예배가 뭐예요? 뒷장에 넘기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바로 이젠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바로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실제가 되는 것이 신령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예배시, 그 옆에 우측에 예배시 필요한 것은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면 제물이 모든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나는 깨끗해진다. 제물이 불에 임하게 되고 완전히 태워진다. 사람은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 구약의 제물은 소와 양이지만 신약의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성결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그 하목 제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신령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바로 우리가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바로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봉사가 자원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영광. 바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멋있어요, 예뻐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 뭐가, 나는 원래 예뻐요, 하이 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내가 예쁘고 건강하고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주신 게 누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이 되면 삶 가운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내 입에서 즉시 나오는, 그게 주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많이 봤잖아요. 성가대 무슨 찬양 뭐 하는 거 바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무 은혜롭으니까 박수치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다가 또 너무 잘하니까 앙콜까지 하더라고. 앙콜 하면 또 한 번 하더라고. 누가 봤습니까? 지금 그 찬양하는 걸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오직 하나님께 받는데 사람들에게 박수치면 바로 그 지금 찬양 드린 그 찬양은 하나님께 전혀 자기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이런 한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데도 열심히 내가 뭘 하고 열심히 뭐 하고 내 손과 발이 막 열심히 했다고 그거로 하나 보잡해 나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주님 내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이 온전히 내려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회복돼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서 삶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누가 봐도 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안 믿는데요?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내가 평화돼요. 그런데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라면 야,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너가 예수를 너 같은 게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주님을 지금 온전히 저를 통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것, 비록 손해가 날지 이럴지라도 주님 영광,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손해, 바로 이런 부분, 네가 고난, 이런 부분들을 주님 다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너희들이 뭐 이것이 났다, 뭐 귀신이 나갔다, 무엇이 병 고쳤다, 이곳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를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기록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영적인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령과 신정한 예배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전리품이 이때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전리품이 뭐예요? 바로 그분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임마누엘, 바로 교통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주님과 더 주님 그 말씀, 야 나는 너로 기쁘다. 네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니? 너 나 때문에 네가 손해봤구나.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구나. 야, 나는 기쁘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지금 막 주님의 음성이 막 들어지면서 주님 기뻐하다는 거예요. 주님 기쁘세요? 기쁘세요? 나를 통해서 기쁘세요? 주님 그러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교제가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은사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라고 말하면 바로 치유, 무슨 대언, 통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런 은사를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로 주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바로 주님의 그 영성에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너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과 하나님의 은사는 병행하는 것이고, 은사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구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은사를 바로 구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바로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성령,
내적 성령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내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 성령이 뭡니까? 바로 외적인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 바로 여러 가지의 성령의 바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적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채워져서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바로 이제 주님, 바로 외적 성령으로 정말 국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성령이 바로 여기에 인격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 성령, 외적의 성령으로는 충만해 지금. 그래서 불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가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내적 성령은 제로야, 제로. 마이너스에 오히려 마이너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인격, 바로 마이너스 인격 10인 사람이 바로 은사를 10을 받았어. 10 한번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 아십니까? 마이너스 인격 10인 사람을 은사를 10을 줬어. 그러니까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 인격이 나쁜 바로 마이너스 인격인 사람이 마이너스 100 인격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바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단체를 위해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걸 지금 더 증가하고 부흥시킨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가서에서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 단체, 바로 그 종속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부흥되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바로 손과 발이 닳도록 그것을 더 증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그 생명을 위해서 바로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가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비춰지면 바로 인격, 그러니까 알아요. 사람이 알아. 성령에 충만하고 막 이래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 내면의 그 성령의 인격은 바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인격 10,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10을 받았다. 곱해보세요. 플러스 100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인격으로 풍성으로 회복될 때 그건 달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그 은사를 막 부어주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00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그분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분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주님, 이런 것이 분별이 되면 내가 거기서 바로 그 단체를 위해서, 바로 내 그 건물이 확장되는 걸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거기서 지금 종속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불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내면에 있는 그 인격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은사, 바로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울이 뭐예요? 정말 수건을 하나 던지더라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바로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되고 이런 기전 표적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한 번도 바로 자기 스스로 지금 와서 그렇게 한 거 없이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사인하시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와봐라, 와봐서 그냥 막 주님 그 은사를 행하는 거, 어쩌면은 주님께 대적하는 일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집사가 있어. 근데 그 집사가 바로 어떻습니까? 자, 곁길로 빠지는 거야. 야, 영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 아래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내 종아리를 때려야 되겠다. 주님이 직접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집어넣고 어쩌면 질병 가운데도 넣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가시, 바로 바울도 가시를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찾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는데 은사자가 왔어. 어디 아파? 문제가 있어? 예수 이름을 막 빌리는 거야. 또 그러면서 그 문제는 떠나가고 치유되고 할지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바로 내 앞에 돌아오라고 온전히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 중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적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하세요. 주님 그 인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인격, 하나님의 품성, 거룩한 신부단장에서 오직 그분의 마음을 알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 지금 무엇이 뭔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비췄어. 그런데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여기저기서 진정 생명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분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런 분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분들을 찾아서 정말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 결국은 뭐예요? 예배의 절정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로마서 5장 5절에 바로 부은받는다. 바로 주님 로마서 5장 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받은 자. 바로 예배의 절정은 예배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인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들랑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서 찌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예배의 절정, 예배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요. 나는 어떤가 알아. 주님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주님 앞에 바로 주님이 미쁘시게 여겨서 주님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고도 말씀으로 지식으로 많이 내가 알고도 그걸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차라리 모르는 자보다 더 깊은 바로 심판에 임할 것을 주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요, 바로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그걸 실천치 아니하면 모르는 자보다 더 깊은 심판대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자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너는 요동하지 말고, 네 마음에 분함이 있지 말고 나에게 올려라. 내가 하겠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자유하라. 너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둠이 있느냐? 너 미운 사람이 있느냐? 너 그런 나한테 올려라. 내가 처리하겠다. 너는 자유하라. 바로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종아리를 때리든 무엇을 하든 바로 주님이 하시게끔
너는 자유하라. 너는 기뻐하고 넌 나와 누리면서 살아라.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난 너무 속상한데요. 속상하냐? 그래서 속상해서 싸우고 싶으냐? 그럼 넌 가서 멱살 잡고 머리를 끄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냐? 육과 혼에서 발동하는 것이 주님 너무 미워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프지. 나에게 올려. 주님 하세요. 주님이 다루세요. 주님 다루세요. 주님, 그래, 내가 아마 너는 자유하라. 그래, 내 안에 지금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너는 자유하는 자다.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누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 같은 일에 치지 말라고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할지어다.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 오직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 예배가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이제 주님
이제 주님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주님 반응하는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